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습니다. 이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이 가까울수록 있는 자를 더 찾으시는 주님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영혼을 위한 눈물도 우리에게 담아 주옵소서. 지금은 한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하여 가족 친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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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여러분 새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 표현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12제자에 대해서 쭉 강해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12제자, 물론 정확하게는 10명이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 빼고 10명을 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저기에서 나름의 대답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론을 맺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순교의 제물로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교가 복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기름진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역설적으로 보면요, 순교 현장을 보고 야, 무서워서 나는 믿지 않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바뀌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누가 진짜일까? 야, 나는 두려워. 저렇게 죽을 것 같으면 안 믿고 말지. 가짜예요. 야, 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내 삶을 던져서라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겸하여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바꿔 얘기해서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물론 잘 죽는다는 건 단지 죽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단지 전부 다 11명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순교했으면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뭔가 원칙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받은 그런 상급과 나머지 10명이 순교자로서 받은 상급이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다 붙여서 오직 이것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상급은 좀 똑같다고 봐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특권을 누구도 가지느냐? 똑같이 순교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도 나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다는 말을 그런 의미를 말해요. 어떻게 잘 죽나?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내가 잘 죽게 돼요. 그렇게 잘 죽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이에요.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된 삶이 있다면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 위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따라서 오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쉽게 얘기해서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소개해 줍니다. 우측에 50m 전방으로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뭐라고 그 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잘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비게이션 그래서 아주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디 방향으로 어디로 다 이정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좀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쫙 해서 이리 빠지시오 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그래 놨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약간 늦어가지고. 그래서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대의 도리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2천만 대 이상이 있는 한국에 이런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달 후에 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전에 보다 보면 길이 없는 데를 가요. 내비게이션 길이 없어.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제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전체 얘기를 오늘에게 짧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전체 구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점점점 확대갑니다. 확대해 가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요. 미리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 주제가 뭔지 놓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3000%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정말로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한산도를 가는데 우리 버스가 3000% 빠졌어요. 정말로요. 3000%. 그게 길이 헷갈린다 그 말이죠. 거기 길이. 그래서 예정했던 차보다 늦게 우리 차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3000% 빠진다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들을, 비슷한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요. 또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이 뭔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이렇습니다. 그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1절과 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 책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에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고요? 네, 누가가 썼어요. 네. 그게 앞에가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여러분, 전편으로 끝내고 만다면 예수님 참 위대한 분이시네요. 끝나. 근데 후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얘기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중요한 거죠.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쪽이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교육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도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로 쓰여지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야곱이 축복할 때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다. 나도 안다. 저도 큰 자가 된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먼저 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 가르치시며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느냐?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였냐면 행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뭔가 가르침부터 앞서지 않았나? 뭔가 사람들을,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 잘못돼서 우리가 가르칠 때니까 우리가 들어봐 하고 가르침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행하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도 여기에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행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 이제 이후에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의 단적인 사건을 보세요.
먼저 성전 미문의 안전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행하심이 문제예요. 근데 그 행하심을 보고 사람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무엇이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을 좀 해주시오. 라고 뭐를 청하냐 하면 가르치기를 청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행하심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의 구조는 그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요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뭐를 되느냐? 그냥 그렇구만 해. 이렇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야, 그렇구나.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자 훈련을 다 합시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다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이런 거 해봤고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럼 성경에 펴봅시다. 자, 여기 사도행전을 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성령이 분명히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알아. 그 성경은 거기 쓰여 있어 그렇게. 근데 나에게 성령 충만은 없어. 제자 훈련 합시다. 예,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 훈련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글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삶으로 나타난 거와는 다르잖아요.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행하시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에게 행하시며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은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들에게 궁금하고 의문을 표할 때, 정말 가르침을 표할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3대 가르침도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아니면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짓밟아 버리죠. 그 진주인지 뭔지 모르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구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부분,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앞에 그 얘기 속에서는 뭘로 말하느냐, 여기에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열쇠, 또 다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줄린 모든 자를 고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사렛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해주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행하심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구의 얘기를 쓰느냐, 디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썼어요. 디오빌로. 앞에 누가복음은 디오빌로 가카여라고 나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결과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를 알려주느냐, 사도행전 전체 볼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누가복음을 눈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선상이니까요. 여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냥 끝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 놀라운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라 그 말이죠. 그 얘기면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얘기 속에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가복음도 한번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내비게이션, 누가복음을 처음에 소개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가 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건 두 번째 얘기로 이어집니다. 좀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썼느냐? 여기 보면 많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모았지만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술하려고 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을 모아놨으니까 그 얘기들을 다 모아서 차례대로 예수님의 생애 그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그냥 모은 사람이라 그래서 편집자라 그럽니다. 근데 단순한 편집자냐 단순히 말씀을 모은 사람이면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여러 가지 의도와 계획을 따라 모았기 때문에 또한 누가는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단순히 모은 게 아니에요. 흐름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얘기 속의 일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구에 쓰느냐 디오빌로 각하에게. 특정한 한 사람을 들고 있어요. 왜? 각하란 말 썼으니까. 디오빌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우리는 필레아라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필레아 그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친구니까 일반적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을 되게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각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대통령 각하, 각하 이러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총독점이 되어서 베스도나 벨릭스 이런 두 사람이 이 누구 중에 한 개 쓴 게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지상 중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쓴 게 아닌가.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말, 일반적인 각하라는 말을 쓴 것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특정한 사람에게 썼다. 하지만 일반화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썼지만 일반화시킬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썼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행전은 오늘 나를 위해 기록하셨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통하여, 바꾸어 얘기해서 나를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사도행전엔 그 사도들의 얘기와 동일한 이런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나를 위한 사명을 준 것이라면 내가 읽지 않겠어요?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건 뭐 대다 저런 사람의 것이야, 일반화시키면 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나에게 준 것이라면 이건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앞에 두 번째 얘기, 두 가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의 바통을 이어줄 자가 누구냐? 디오빌로 각하. 근데 사도행전은 디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오빌로 각하여가 아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디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건 신분이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신앙인이 되었을 때는 교회 이름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각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한편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엔 각하였는데 이제는 그 신분에 떠나서, 예전엔 그 신분이지만 이제는 신분에서 그 내려왔으면, 일반 사람이 됐으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사람에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오늘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썼다면, 나 한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주님이 쓰셨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결국은 이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 이어나는 이런 신앙들을 디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통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어가십시오. 이 신앙을 이어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은혜 교회 성도들이 이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이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명령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부탁. 정중하게 부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부탁은 상호 동등한 수준에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누가 이름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바통을 이어줘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한 해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내비게이션 두 번째는, 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물론 40일이지만 진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10번 정도입니다. 41일이지만 전체 40일은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앞으로 있는 시간이, 그 틈이 이제 10일 정도 있게 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40일을 끝내서 그 50일까지 안 계셨어요. 그 나머지 기간은 그들이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실험하는 시기예요. 그 시간을 또 주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부분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여기 보니까 제일 뒤에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신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주석자들은 얘기하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 오늘은 그렇게 돼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 이게 뭐겠어요? 앞에 보면 친히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이 삶들, 주님의 하나님 말씀 속에 핵심이 그런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으신 것과 이 모든 그리고 난 다음 죽은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이 연장선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누구냐? 그걸 핵심으로 말하면 결국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여긴 뭐라 그러느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증거를 쭉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마귀 둘린 자들을 고쳐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냥 병을 다 그 순간에 해결한 게 아니에요.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또 짊어지시고 또 짊어지시고 또 짊어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 내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어. 내 십자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어. 그것이 내 부활했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뭐를 증거해 주느냐?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다 실제로 만들고 현장화되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내비게이션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임 시작. 서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모이셨다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이 이 헬라어 단어를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모였다는 얘기도 되지만 실제로는 뭐 되느냐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려면 뭐 해야죠? 안 모이고 함께 식사를 못 하죠.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의 밤을 보낸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돼요. 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래요. 단순히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앞부분은 이 갈릴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대한 지역이지만 이 뒤쪽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나와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팎가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너희들이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했었느냐. 성전에 그 빛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망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 사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마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서 이 예루살렘은 중요해요. 왜? 평화의 성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주인공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사도행전도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가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메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친히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교회 속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사실 나이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 2마리 그걸 가지고 오병 열어도 5,000명이나 장정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못 믿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나를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적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리빙스턴을 그렇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준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성도가요. 그러나 리빙스턴을 통하여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얘기를 통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라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겠습니까? 성령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길 기뻐하시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주고 싶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그중에 몇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죠. 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도저히 짐을 질 수 없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래, 그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고기 안 준다고.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죠. 그래서 70명을 세우게 해줘요. 몇 명이 안 왔어요.
근데 그들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이, 저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다고 그러니까 저들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질투하냐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해서 누군 주기 싫어서 안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왜 줄 수 없어요? 죄악이 있는 거룩한 성령은 죄 있는 몸에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진짜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일이었어요.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전체적인 다 묶어버려서 하나로 뭉치면 바로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그 뭐가 부족하냐고요? 때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구하며 그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2021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퇴계하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행하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내 말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지 먼저예요. 내 생활하는 삶의 패턴을 내가 바꾸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리라. 그렇게 하나하나 돈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가족을 대하는 관점이라든가 수없이 바꿔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당신 나와 다르네 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것을 자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살자고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 기대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성령하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 역사의 터 위에서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여러분 엑스트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의 주연이에요. 근데 하루의 삶이 연습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의 실제 공연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겠어요? 아마도 하늘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위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몫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봤어요. 다음 세대로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증거,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라도 쓰시겠으면 쓰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남겨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일에 오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